예를 들면 내가 한 세계를 건립하고자 하면 이 세계가 아주 장엄하고 미묘합니다. 중생들이 이 세계에 태어나면 모두 해탈을 얻습니다. 만약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대보리심을 낸 사람이 아니고 보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립한다는 마음을 바라고 건립되는 국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보살이 아닙니다. 마음에 능소가 있으면 집착이 있습니다. 통속적으로 간단히 말하자면 바로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집착이 없으면 능소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체도 없고 대상도 없습니다. 건립하는 사람과 건립되는 국토가 있으면 보살이 아닙니다. 주체도 없고 대상도 없어야 비로소 진실로 보살인 것입니다. 승묘정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승무정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순은으로만 사원을 짓는다면 순전히 은으로만 사찰을 하나 짓는 것입니다. 기초부터 지붕까지 모든 정각을 다 은으로 짓는 것입니다. 이 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가 하면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웁니다. 이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운 이 사원은 모두 순은으로 지은 것입니다. 이 공덕이 크지 않습니다. 한 생각에 선정의 마음만 못합니다. 한 생각입니다. 내 생각엔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선정에 들 수 있는 공력이 아직 안 될 것입니다. 1시간 동안 선정에 들 수 있는 공력도 안 될 겁니다. 한 생각은 아마도 여러분 모두 한 생각 동안 정해든 경험은 있을 겁니다. 한 생각 동안의 선정의 마음, 바로 이 일념의 선정심입니다. 선정 상태의 일념심입니다. 순운으로 지은 삼천대천 세계의 많은 사원보다도 수승합니다. 선정 상태의 일념의 마음보다 못합니다. 이 한 생각이 정해들면 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동안에 공덕을 논하자면 마음에 능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선정을 닦고 나에게 선정을 닦는 법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능소가 있는 것입니다. 선방에 있는 법우들은 능소의 마음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에 능소가 없으면 바로 선정입니다. 마음에 능소가 있으면 선정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한 생각 일어나고자 하면 내가 선정을 닦고 선정에 들어야겠다고 하면 선정이 아닙니다.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합니다. 몇천 명의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한 사람의 무심도인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다고 합니다. 무심무념으로 마음에 능소가 없으면 바로 선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능소가 있어서 곧 선정이 아닙니다. 능소가 일어나지 않은 때에 그 자체를 선정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어떤 것이 선정의 마음인가? 한 생각 일어나지 않고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선정이라고 합니다. 청정심이고 불생불멸입니다. 이러한 경계에 도달해야 진정한 무아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무아법을 통달하면 부처님께서 그를 진정한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이다. 부처님께서 그를 진정한 보살이라고 이름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무아를 이야기합니다. 무아는 바로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 종류의 차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무아이고 하나는 법무아입니다. 만약
견사옥을 끊게 되면 임무화에 도달하고 법무화는 무명을 끊은 것입니다. 번뇌 무명을 끊어야 비로소 법무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임무화를 설해도 좋고 법무화를 설해도 좋습니다. 본래 모두 다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통달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달하면 바로 고요해지고 평등해집니다. 우리의 수행이 평등한 경계에 도달합니다. 고요함은 바로 선정입니다. 도달하지 못하면 불평등이고 바로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일체 제법의 상에 대해서 법상이고 제법의 상입니다. 전혀 걸림이 없습니다. 모두 통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확실히 무아에 도달한 것입니다. 무아라야 통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체법은 무아입니다. 바로 내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과 법을 둘 다 잊으면 아집과 악연이 없습니다. 인아의 집착도 없고 법아의 집착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진정한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바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수행을 해서 도달해야 합니다. 이해력과 수행이 다 마음이 다한 경계에 도달해야 합니다. 능소의 마음이 다하고 다함도 없어야 구경에 도달합니다. 주관하는 마음이 없고 닦을 대상인 마음도 없어서 능소가 둘 다 없습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도 없고 제도받는 중생도 없습니다. 이것을 능소가 둘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제도하는 보살도 제도받는 중생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진정한 보살이라고 합니다. 중생과 자신을, 더 나아가서 중생이 자신이고 자신이고 중생입니다. 그러면 더욱 깊이 들어간 것입니다. 수보리야, 내 뜻은 어떠한고? 내 뜻은 어떠한가? 그대는 어떻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열에게 유관이 있는가 없는가? 열에는 사람입니다. 인간계에 하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들과 같습니다. 몸이 똑같습니다. 열에게 유관이 있는가 하니 수보리가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게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내 뜻은 어떠한가? 열에게 천안이 있는가? 열애가 천안이 있는가 없는가 하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내 뜻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해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한가? 열애에게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내 뜻은 어떠한가? 열에게 불안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게 불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안이 원만이 밝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오안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도 오안이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오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극락세계를 못 볼까요? 미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안이 없습니다. 미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안도 없습니다. 오직 유관만이 있을 뿐입니다. 기타 네 가지 눈은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는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한 마음을 없애고 마음이 미하지 않으면 오안이 원만히 밝아집니다.